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충성 없는 사람의 특징, 말은 잘한다. 충성 없는 사람의 특징, 말은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선 본문은 3장 23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야, 넌 누구야? 그랬더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뭐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방차입니다. 뭔지 자기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를 표현한 거죠. 자기가 정말로 되고 싶은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고린도전서 앞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명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돈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차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요즘에는 이 리스나 렌트가 참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차를 렌트할 생각하지 못했고 또 리스로 빌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다 내 거여야 되는데 이거 돈 낭비인데.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리스로 빌려서 3년 4년 타고 돌려주거나 렌트로 빌려서 매달 지불을 하며 타기도 합니다. 그거의 좋은 점은 첫 번째는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사고 나도 괜찮아요. 큰 사고가 아니면 경미한 사고, 차값 떨어지는 이러한 사고들 괜찮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 거라면 애지중지하겠지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거 아니면 막 굴리지 않습니까? 내 몸을 막 굴리는 거 하나님 앞에 치욕된 겁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인생을 내 것처럼 살아요. 내 게 아닌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 것처럼 살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아이의 그 말은 저에게 굉장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너 누구니?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뭐 검사야.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소방차야. 자기가 뭐가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을 나가기에 앞서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은 그 즉시, 예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얻은 그 즉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바른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젊은데 청년인데 세금도 잘 내고요, 법도 잘 지키고요, 청년인데 뭐 가끔은 뭐 곁길로 갈 수도 있는 막 힘이 남아도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나중에 정치가가 될 거래요. 근데 정치가가 되려면 막 이렇게 청문회하고 그런 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보고 난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왜요?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향과 걸음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자유함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만 되어도, 요즘에 뭐 대통령이 아버지가 되면 딸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딸 자식이.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만 되어도 술을 먹고 운전하고도 큰 소리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제를 깔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면 첫 번째로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모두가 내가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대로 사는 그때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이 돈도 내 거야. 내 자식도 내 거야. 이 집도 내 거야. 뭐 직분도 내 거야. 이 직장도 내 거야. 이 사업체도 내 거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시작되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야를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라고 우리가 결심하며 걸어갈 때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네. 그 맡은 자로 살아가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것을 인정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날 두 가지 직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직분. 나는 소방차야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 우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유산을 받듯이 다른 사람이 법정 소송을 아무리 한다고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에게 그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소속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맡겨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주님이 맡기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땅히 알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이제 직분 맡은 분들을 향해 일반 성도들과 세상이 주는 판단과 잣대였어요. 교육자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문제들이 교회에 막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주관에서 판단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저분이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봤어요? 기도 안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다 자기 생각에서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지들은 기도 안 했습니다. 지들은 말씀 안 지켰어요. 듣기만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저래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꼭 저래야 될 것 같아. 그런 말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도 아니었고, 다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겁니다. 야, 바울이란 저 사람 옛날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쟤는 사도 되면 안 돼. 제가 왜 이 교회를 세워? 자격이 없어. 이거 맞죠? 자신의 입장에선 맞죠? 그런데 이 사도 된 거 누가 세우신 겁니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울을 사도 되게 한 거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만나셨고 직접 세우셨다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담에색에서 만나주셨지. 내가 볼 때 아직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좀 믿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어야 하는데, 다 자신의 입장이 먼저였고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해보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규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식당에서 일해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교회 식당에서 아침에 어제부터 식사를 준비하고 아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해봤다면, 그 식사를 먹으면서 이게 이러니 이게 저러니라는 말을 못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떨어진 게 많지? 이게 뭐지?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만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청소해 본 분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냥 줍지요. 왜 이 집사님들이 청소 안 하지? 이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그 수고와 노고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해보니까 힘들더라, 내가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래 내가 주워야지. 제가 보니까요, 이 중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공부를 정말로 안 한 부모들이 자녀 공부를 엄청 시키더라고요. 막 죽을 정도로 시키더라고요. 저럴 거면 죽을 것 같은데, 저러면 진짜 나중에 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공부 하나도 안 할 것 같은데 막 시켜요. 왜요? 자신이 그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공부도 되게 힘들거든요. 공부 되게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들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님 만나고 사명이 생기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그렇게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놀았어요. 물론 놀고 싶어서 놀았을 수도 있고 사춘기라서 놀았을 수도 있고 맨날 부모님들이 신방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신방도 많이 없어졌지만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랑 신방 나가면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문제집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산 타고 다니고 산에서 아카시아 꽃 쭉 이렇게 먹다가 송충이도 같이 씹어보고 뭐 그러다 밤 되면 또 그 앞에 예전에 기억나던 게 그 앞에 어떤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에 그 아들이 합기도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합기도 가르치면서 합기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다 정말 이렇게 피부로 만나고 하나님 그럼 주의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셨으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딱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계속 놀았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냥 하자. 그래서 영어는 교과서를 다 외웠고 그리고 영어 사전을 다 외웠고 수학은 문제를 계속 풀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힘든 거를 알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못하겠어요. 힘든 거 아니까.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스스로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스스로가 공부해주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내가 공부를 젊었을 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계속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끝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못해요. 제가 힘든 거 알았어. 그랬다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 공부도 안 했어.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충성한 사람들은 한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가대 해봐야 성가대가 노래하다가 조금 이렇게 음이 이탈돼도 맞아 그럴 수 있어. 아침부터 나와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해보니까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저 자리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가 돼요. 참 희한하죠.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서서 하는 것 같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니까 말 실수도 할 때 있고 편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면 또 저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저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할 뿐이에요. 하지만 가면 설교를 준비해서 서서 해보십시오. 그게 참 힘들어요. 이 영적으로도 힘들고요. 이 본문을 몇 번이나 보면서 실수하는 말들이 없나 보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건가를 보게 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배우기만 할 때, 말만 할 때는 다 칼이 곤두서 있어요. 저 말씀은 저거 틀렸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런 의도로 해야만 안 되는 말씀인데 또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예화를 또 왜 저렇게 많이 들어? 왜 저기는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또 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설교할 때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교육전도사 할 때도 잘 몰라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목사님 힘드시겠다. 진짜 힘드시겠다. 지금 저희 동기들이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아서 저는 너무나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대째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지만 대부분 저희 동기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단톡방이 있거든요. 다 개척했다고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뭐 언제 개척 예배 드립니다. 하고 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해요.
내가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면 안 됐어. 내가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비판하면 안 됐어. 1년째 가족끼리만 예배드린대요.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해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해보니까 아는 거는 하다가 힘들면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또 다시 음식 맛을 탓할 수 있고 성가대를 탓할 수 있고 교회 지저분함을 탓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접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내 것이므로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가슴 쭉 펴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느 데 쓰는 단어냐면 노동자나 아니면 직원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 주고 사서 물건으로 내 것 소유였어요. 소유. 자신의 의견도 내세울 수 없고 자신의 생각도 내세울 수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의 이 노예는 어느 때 쓰여지는 노예냐면 가장 힘든 일, 보이지도 않는 일. 예전엔 배 이렇게 노를 저을 때 옛날 배들은 우리가 그 옛날 영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북선처럼 노예들이 위에 나온 게 아니라 위에는 선원들이 나왔죠. 그들은 좀 더 높은 사람들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밑바닥에서 구령에 맞춰서 빨리 노저으라고 하면 빨리 노졌고 천천히 저으라고 하면 천천히 저으면 자신의 의견은 없이 그 지도자의 구령에 맞춰서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여기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멋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여러 가지를 기부해서 기여해서 된 것도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내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일꾼. 근데 세상처럼 삼성전자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들만이 보는 SAT를 봐서 합격을 하고 그렇게 인류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너는 일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꾼은 오늘 본문의 단어는 아주 멋진 일꾼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방향에 맞춰 빨리 저으라고 하면 빨리 저어야 하고 늦게 저으라고 하면 늦게 저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일꾼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핏값으로 사셔서 영원한 삶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일, 힘겨운 일, 맨날 로만 져야 되는 일, 목적지도 보지 못하고 방향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일, 내가 기계야? 내가 동물이야?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돼? 외긴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해봐서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세우면 뭐가 다 따라옵니까? 채찍이 따라왔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채찍이 따라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일꾼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찾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고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춰, 자신의 입장에 맞춰 바울을 판단하고, 너는 사도 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누구였지?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맡겼지? 그리스도의 일꾼을 맡겼어. 근데 그들은 일꾼이라고 할 때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노예. 우리는 누구 보고 일해야 돼? 주님 보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 일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 따라 일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우리 교회 청소 왜 하는 겁니까? 주님 성전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왜 돈도 안 주는데 식당 봉사하십니까? 왜 욕 먹으면서 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도들 또 잘 섬기고 싶어서. 왜 욕 먹으면서 성가대하고, 왜 그렇게 힘겨운데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에서 속으면 속는 대로 있습니까?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뭐 사람들을 좀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다 보니까 앞말하고 뒷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일당이 하루에 30만 원, 일당이 너무 비싸졌어요. 뭐 하루에 30만 원, 35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당만 뭐 한 70만 원 되지 않습니까? 70만 원인데 그분이 먼저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틀 걸리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아침 일찍 와서 밤 늦게까지 할 테니까 1.5를 달라고. 그럼 1.5면은 하루 일당이 만약에 40만 원이면 40만 원하고 20만 원, 1.5니까 20만 원 합치면 60만 원 아닙니까? 60만 원인데 1.5 70만 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70만 원이요. 이게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첫 번째는 따지자. 아니면 물러본다. 물론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거 모릅니다. 따지자, 물러본다. 내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이 생각이 한쪽으로 스쳐갔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0만 원을 더 받고 싶은 건데 나에게도 10만 원이 큰 피 같은 돈이지만 이거 굳이 따져서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받으면 되니까 수고했다는 수고비로 10만 원을 더 드리자. 두 가지가 굉장히 싸웠어요. 굉장히 싸웠습니다. 근데 결론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고요. 속옷 뺏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 보니까 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이 저 목사인 거 모르지만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10만 원 비싸 아주 귀중한 거지만 그 10만 원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목사인 거 알면 그 목사는 그 10만 원 때문에 나를 막 이렇게 했어. 내 자존심을 뭉갰어.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니면 감사한 거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달라진 거는요, 그전까지는 그냥 부목사 아니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거의 매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일 오는 건 둘째 치고요, 비가 오면 옥상을 제가 올라가더라고요. 비가 오면 4층부터 지하까지 새는 데 없나 밤낮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야, 직분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바뀌고 몸이 바뀌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맞아, 나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이 이 못난 나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보시는 그 한계에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땐 되게 부족할 거예요. 제가 압니다. 교회에 상주하면서 있는 담임 목사보다는 훨씬 더 부족할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은 내가 한 만큼 보수를 받는 일꾼이 아니에요. 값주고 샀어요. 내게 아니에요. 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노예는 사는 그 이상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어요. 자신 스스로 죽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전에는 그런 노예를 살 때 이렇게 가족이 있는 노예들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게 되면 그게 자식들한테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값을 주고 산 이상 지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더 이상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 빨리 저으라고 하면 빨리 저어야 되고 늦게 저으라고 하면 늦게 저어야 돼. 그때 행복하게, 그래도 노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왜 빨리 저으래? 아, 왜 늦게 저으래? 이러면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맞아, 주인이 하래. 그냥 하자. 일단 하고 보자. 그래서 하다가 생각보다 좀 빨리 목적지에 배가 도착하면 너 잘했네, 한 이틀 쉬고 와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노예라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노예로 보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노예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자녀로 봐요. 그런데 일을 맡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봐야 합니까? 노예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해요. 주변에 들리는 소리, 때로는 허탈감, 때로는 시험, 때로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만 오면 괜찮은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올 때 몸까지 힘들어지고 시험도 같이 와요.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오거든요. 이거 버텨내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빨리 저으라고 하면 빨리 저어야 되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노예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 많고 탈 많음을
그게 분명히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성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업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무너졌으니까요. 그 바울사가 급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그 말 하지 마. 니네 판단하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멈추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소리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묵묵히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간 성도들을 그냥 냅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주님의 피 값으로 산 노예입니다. 그래야 말만 하지 않아요. 충성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두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내가 사람인 거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거를 바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